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다리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다리십시다. 아멘.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혼란한 모습을 보면 소망보다는 절망이, 또 기쁨보다는 우화가, 또 즐거움보다는 우울함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요. 심지어 이게 나라냐 하는 것은 우리의 입버릇처럼 또 유행어처럼 되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심지어 이야기한답니다. 이게 나라예요? 어른들에게 묻는데요. 우리 어른들은 할 이야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저도 아이를 기르는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먼 훗날 아빠는 그때 뭐 했어요? 물어보면 저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기도만 했을까? 기도만 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마음속에 간절히 바람도 있었겠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꾸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여러분들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의 처신을 가져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이 서울 한복판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뭐라 말씀하실까? 뭐라 이야기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독일 신학자 칼바르트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손에 성서를 들고 한 손에 신문을 들어라 라고 외쳤습니다. 신학생 시대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알 수 없었습니다만은 현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잠시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진을 알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2017년 목회 계획을 세우고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중에 희망보다는 절망이 많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과연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시골 교회이고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니까 별 영향 없고 별 상관없겠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현 주소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이끄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우리 교회에도 비선실세가 있는 대한민국과 별반 다를 것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주인이 마치 목사인 것처럼 장로님들이나 우리 다른 분들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덕수교회에도 지금 대한민국 뒤에 있는 그 검은 손길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금년도 우리 덕수교회 표처럼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이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덕수교회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초대교회로 좀 돌아가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려보면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2016년도 다 갔는데 목사님 생뚱맞게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약 4주 남은 2016년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4주 정도 남았지만 우리가 이 4주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예배 생활을 갖느냐에 따라서 2016년도를 잘 보내고 2017년도를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덕수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어떤 분과 잠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에 좀 핏대가 좀 났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자꾸 젊은 사람들 보내주십시오,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꾼이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일꾼이 되어야 돼요.
내가 연세가 많은 나이가 많아서 이 젊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에 내 마음이 청년의 때처럼 이러면 젊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목사님이 젊은 사람들 우리 교회 안 와도 돼요, 일꾼 안 와도 돼요,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꾼 오면은 일꾼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고 우리 교회에서 일하려면 최소 몇 개월이나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새신자가 등록해서 일꾼이 왔네요, 오늘부터 일꾼 일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분위기를 익혀가고 우리 교회에 적응하고 이 적응 기간을 지내려면 최소 6개월은 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함께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 일꾼이 왔을 때에 자연스럽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뿐만이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역시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와 목사가 각각의 위치에서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갖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 목사다운 목사,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체험하고 또 만사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서로 교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해 보실까요? 서로 교제합시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서로 교제합시다. 아멘. 서로 교제합시다. 여러분들 교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어색하시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서로 옆 사람들과 친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신데 여러분 안 친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죠? 괜히 그냥 인사하라니까 인사 마지못해 하고 그냥 그런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제하라는 것은 겉모습만 인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속마음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친교하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서로 마음을 주라면은요 엉덩이를 쭉 빼고 그냥 인사 이렇게 하는 정도예요. 여러분들 우리 서로의 마음까지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교제하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속에 먼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서로 교제하라고 했어요. 이 교제하라는 것은 단순한 친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라고 하는, 서로의 마음을 서로 이야기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쉽지가 않아요. 알기는 알아도 그렇게 행동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두 번째 가르침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함께 떡을 떼라 그랬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떡을 함께 뗍시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떡을 함께 뗍시다. 아멘. 떡을 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떡을 함께 떼라는 이 가르침은 무슨 가르침이겠습니까? 단순한 떡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주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면 내 옷을 벗어서 저 사람에게 따뜻함을 주고 내 먹을 것을 조금 떼어줘서 저들과 함께 배부름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초대교회는 서로의 물건을 통용을 했어요. 누구의 물건에 이름 써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의 물건에 이름 안 써놓고요 그냥 이 사람 거 내 거, 내 것도 저 사람 거 하면서 서로 통용하면서 썼다는 겁니다. 뭐 무질서하게 썼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은 내가 이렇게 써볼게, 다음은 당신이 쓰시오 하면서 서로 교통정리가 잘 되면서 사용하고 통용했다는 거예요. 네 것 네 것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러기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학교에서도 조차 자기 볼펜에 자기 연필에 이름을 써서 보냅니다. 이것도 잠시 두 번째 이야기도 접어둘게요. 세 번째 가르침이 뭡니까? 세 번째 가르침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들과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시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목사님은 얼마나 기도하세요? 저도 많이 못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체험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만하십니까?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능력이 많은 분들이 많으세요. 환상을 보셨다고 그래요. 야, 저는 부럽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저는 환상을 잘 못 보거든요. 응답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거는요, 그 사람의 입술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이야기는 안 해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자기 감정인 겁니다. 자기 느낌이에요. 내가 그냥 환상 본 것 같아. 그거를 환상 봤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응답 들은 것 같아. 응답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의 느낌 같은데 그걸 응답이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응답은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5분, 우리가 5분 동안만 통성기도 합시다 라고 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우리 새벽 기도 쌓는 분들은 아마 그래도 5분 이상은 제가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간을 재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음악을 보면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새벽 예배 중간에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했을 때 이 중보기도 기도 내용이 거의 7분 정도가 되어갑니다. 7분 정도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을 보면은 5분 이상 되면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에도 별 뾰족한 수가 생기는 것 같지 않고 체험도 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기도가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겁니다.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기도를 해도 남들 안 하는데 내가 뭘 하나? 힘도 들고 마음도 불편하고 몸도 아프고 그냥 두겠습니다. 이것도 이 세 번째 가르침도 잠깐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볼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라고 하니 서로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나 이 사람과 하나님 안 친해요. 이 사람은 내가 친해서 내가 이 사람하고는 교제하겠는데요, 이 사람은 내가 친하지 않습니다. 떡을 떼라고 하니 내게 아까워요. 주님, 나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근데 뭔 떡을 떼겠습니까? 그나마 혼자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인데요, 이 기도도 마저도 5분 하면 할 말도 없고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으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도가 이제 한 달 여일 남았습니다. 30여일 남은 이 금년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그리고 만사형통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덕수교회가 초대교회의 회복을 꿈꾸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야 할 것 같은데 이 모두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2016년도 틀린 겁니까? 끝난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만사형통의 축복은 이미 우리들과 먼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초대교회의 회복을 꿈꿀 수 있는 단초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에 성도다운 성도, 목사다운 목사,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그리고 만사형통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여러분들 가정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잊어버리고 있어요. 42절 말씀, 우리 처음 서두를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교제를 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쓸 수 있었던 그 근간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자 마음속에 생각을 해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에 힘썼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저들은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씀에 그 초점은 뭐냐 하면 사도가 아니라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가르침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형통의 축복, 그리고 우리 덕수교회가 초대교회의 회복을 꿈꾸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뭔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가르침을 누가 가르치냐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뭡니까?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뭐겠습니까? 세상의 상식적인 학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인들의 지혜를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어디로부터 흘러나옵니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로의 회복을 꿈꾸는 우리 덕수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첫 번째도 접어놓고 두 번째도 접어놓자고 하고 세 번째도 접어놓고 여러분 설교 다 했습니까? 아니에요.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자는 얘기는요,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자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이라도 한다면 이후에 결단 어린 행동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12월 한 달 동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를 사모해서 찬송도 기도도 아주 뜨겁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큰 축복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능력 있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디에서 가르침을 받고 들을 수가 있는 게 있습니까? 학교에서요?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목사가 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마세요, 예배 시간 소중합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세요, 예배만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 시간 우리는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 자들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어떤 말씀이 선포됩니까? 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은 부활하셨으며 재림을 약속하셨고, 바로 하늘을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들 가운데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상도 그 이하에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이후에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우리는요, 형통의 복을 가질 수도 있어요.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어요. 무슨 착각을 합니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바르게 살면 복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요, 세상이 주는 복이에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을 복은요, 세상이 받는 복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로의 마음까지 나눌 수 있는 교제를 통해서 신앙적인 동반자들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복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떡을 떼면서요, 서로의 것을 나눠도 아깝지 않는 그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을 이 땅에서도 맛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덕수교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내 편에 항상 쓰셔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 복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수많은 축복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초대교회의 회복을 지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또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다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강림절기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온전히 느끼고 기다리면 예배에 더욱 깊숙이 들어와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회복을 경험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교제와 떡을 땜과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이 바로 초대교회로의 회복을 의미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의 일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 저희 삶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삶이 온전히 변화되고 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을 시작하며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나라와 지역과 교회가 되기를 우리 덕수교회가 기도했는데 어느새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되어서 온 나라가 지금 힘듭니다. 주님, 우리 덕수교회도 주님만이 주인 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받은 사명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